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할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동쪽 지파가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며 또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도 끝나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로 하여금 함께 온 군대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군대의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산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이미 그들에게 분배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고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이제 정착한 지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오고 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여러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며 중요한 권면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복을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 수년에서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왔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 이미 정착했기에 이들이 가족도 여러 가지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착한 이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이들이 오고 이러한 상황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을 정복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땅에 분배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가 이제 동쪽에서 왔던 지파들로부터 이제 징병된 군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 공로를 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개되어 가고 있죠. 본문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말씀이 실로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모였었다면 이제 실로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집회나 회의들을 했다, 집결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충족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동안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서쪽 지파들에게도 샬롬을 주었다, 평안과 안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고하였고 돌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전리품들을 얻었으며 놀라운 승리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단어인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뛰어난가 그런 것이 아니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충성하고 단합을 잘해서 이들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놀라운 승리들이 주어졌다, 이들이 땅을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지가 그 이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다음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수적인 행동사항들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친근히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근히 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꼭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친근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근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에게 취할 때 우리가 가장 즐겨하는 것들이나 평안함을 주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잘 때 이렇게 애착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장소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하죠? 잘 잠이 들고 평안하게 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친근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거리감을 두거나 친근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연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친근함이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일까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의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바로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가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지시라는 길을 따르고 명령을 지켜야 되며 그분을 친근하게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떠나가는 형제들의 수고를 취하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 이제 출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계약할 때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해야 된다. 차 조심을 해야 된다.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가장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서 가장 1순위 우선으로 두게 되면 이 지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축복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을 친근하게 다가가며 그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바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에 새기고 실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겉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 갔다 왔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것이 축복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허락을 따라 그 강을 건너와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던 이 지파들이 이들이 다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또한 잘 다독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다음에 이 동쪽에서 왔던 지파들에게 하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수거하고 탈취했던 그 전리품들, 수많은 물품들,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많은 의복들을 너희들만 가지고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아무런 나눔이 없다면 이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바제를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막 초대장을 엄청 많이 받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걸 모아오셨을까? 분명히 한 장씩만 드렸는데 참 그래서 한 분씩 드리는 겁니다, 한 장씩 드린 겁니다 하면서도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또한 최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는 저 모교회죠. 거기에서는 바자회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옷을 싹 쓸어 간대요. 무엇 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또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다행히 저는 예교회 와서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감사한 일이죠. 다 이들이 와가지고 또 가져가고 남은 물품들은 또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나누기 위해서 참 우리 전도회에서 참 수고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만 나누는, 우리만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 나눌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의 축제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역시도 묵상하며 이렇게 우리의 형제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확신합니다. 마지막 9절을 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사명을 열심히 순종하며 감당한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먼 원정을 와서
열심히 형제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전쟁에 참여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받은 물품들을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에게 나누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며 전리품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나아갔을 때 또한 받는 이들 역시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우리 지파들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들에게 함께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승리의 모습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우리 안에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똘똘 뭉치는 것도 때로는 기쁨을 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을 우리 안에만 계속 머무르게 하고 계속 멈추어 둔다면 결국에는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타파하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그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아가 이 지역의 하나님, 이 인천 지역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확장하며 또 열방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동쪽 지파들이 함께 형제들의 전쟁에 참여하며 도움을 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이 말씀을 지켰기에 가능했음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물려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한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로 따라가며 계명을 지키며 친근히 행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주님,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까요? 이웃초청 사랑잔치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며 남은 기간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작정하게 하시고 이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위례교회 위임식 참석 중이십니다. 오가는 교통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